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름에 산보를 하다 보면은 그 주택가에 그늘진 그곳을 걸어서 산보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자외선에서 우리를 그 그늘이 보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원한 그늘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BC 9세기경에 그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의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므로 엘리야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강이라는 갈멜산 그 밑에 있는 강에서 다 죽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또 비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쏟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방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너는 내일 임한데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위협적인 말을 듣고 그 용사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바삐 이스라엘을 탈출해서 유다로 도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피신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 지혜로운 행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의 문제점은 피신한 것에 있지 않고 그 영혼이 굉장히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또 자기 자신의 능력이 정말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필요가 없다 이런 자책감에 빠졌던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유대 땅의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자기를 따르는 종을 거기에 두고 자기 혼자 극심한 그런 좌절감에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자기의 삶의 가치를 막 잃어버렸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극심한 좌절감에 빠졌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라는 그 자그마한 그 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좌절의 극단적인 그러한 현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물을 먹고 내가 숯불에 구운 떡을 마련했으니까 이것을 먹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과 숯불에 구운 떡을 맛있게 먹고 그런 아주 피곤이 남아서 또 다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네가 먼 길을 가는데 먹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다시 물과 떡을 먹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새로운 힘을 얻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새롭게 힘을 줘서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동굴 입구에 남아서 산 앞에 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산 앞에 서자 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고 땅이 막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걸어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와서 아 이거야말로 진짜 뜨거우신 하나님이 내려오시나 보다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 후에 가느다란 그러한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주고 이것을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작으나 세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야는 새로운 힘을 용수숨치는 새로운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 가운데서 이제 산을 내려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91편 1절인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하신 자의 그늘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보호라는 것은 약한 것을 돌보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아 지키는 그런 뜻이 보호 속에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늘, 전능자의 그늘이 나오는데 그늘은 히브리 말로 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물건의 그늘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 상징적인 의미는 보호, protection, 보호라는 의미가 있고 방어한다, defense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은밀한 곳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세테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secret, 비밀한 곳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밀한 곳인데 그것은 바로 커버를 말하기도 합니다. 덮개를 말하는 것이죠. 피신처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보호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나 전능하신 자의 그늘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 나타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또 지키신다.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울부짖음이 있는 참으로 삭막한 곳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평안은 영적인 평안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는 영적인 마귀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시련이 있고 죄의 저주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런 광야의 짐승들이 부르짖는 곳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말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호위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영생을 빼앗을 자는 이 세상에 그 어느 피조물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에게서 영생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치 않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존자의 은밀한 것, 전능자의 그늘, 이것은 바로 피난처요 요새가 되는 것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고 하나님의 손방패가 되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밀한 것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특별히 이 은밀한 것과 전능자의 그늘은 우리가 성막에서 보면은 지성소 안에 그 시은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은소에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곳이 바로 시은소인 것입니다. 그 시은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성령의 임재 아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밀한 것과 전능자의 그늘, 이곳에 들어갈 때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화살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화살이 날아다니는데 안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화살에서, 낮에 흐르는 살에서 우리를 보호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올무를 숨겨놓을 때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되면은 어떠한 짐승이라도 잡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극한 연병에서, 열병에서, 흑암중의 연병에서 백주의 파멸에서 우리를 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려지나 그 재앙이 너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님은 이 사자의 공격과 독사의 공격에서 이기게 하시고 젊은 사자와 독사를 밟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은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님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에서 일어나서 거기에 모여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복음의 핵심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속죄, 죄사함, 영어로는 아톤먼트라고 하는데 속죄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카파르라고 말합니다. 이 카파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을 가린다, 덮는다, 심판에서 제된다, 죄가 가려져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은 죄가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실제로는 있지만은 그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는 겁니다. 죄를. 그래서 죄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가려져서. 자,
자, 이 가려지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제 희생 제물의 그러한 피로서 가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을 때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위에 뿌리고,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기 전에 그 양이나 소에 먼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죄가 그 동물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자기 대신에 그 동물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제단에 이제 쏟을 때, 그래서 태울 때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용서함은 기간에 한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월 아니면은 반년 아니면 1년 동안 용서를 받았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또 죄를 졌기 때문에 다시 용서를 받아야 되었습니다. 자, 레위기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우리 번제와 그런 희생 제물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음이 되고 죄가 용서가 된다 이겁니다. 단지 기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그러한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우리 예수께서 그러한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온전히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 흘린 피였지만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그러한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실 때, 그 살이 창에 찢겼을 때 성전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져서 그 전까지는 대제사장이 거기에 피를 뿌려서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eternal atonement,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고, 또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춤을 추지 않아도 즐겁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 있어 진정한 은혜와 기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는 소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쁨이 사라졌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소망의 상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나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망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티크와흐, 다음에 헬라어로는 엘피스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은 현존하지는 않지만은 장래에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 그 하나님의 예비를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소망이지만은 더 중요한 소망은 하나님 자신, 모든 소망의 근원인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소망의 근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20절에도 보면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심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사실은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진정한 소망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 소망을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넘치게 하고 기대로 넘치게 하고 또 영원한 생명, 우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만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15장 13절에 보면은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성령의 소멸,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소망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기쁨을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지극히 높은 자의 그 은밀한 곳에 우리가 숨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의 그 세미하고 가느다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삶으로 항상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